예,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불쌍한 과부를 돕는 엘리사입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우리 옆에 분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저는 알아요. 아니까 옆에 분하고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네네네. 예, 우리 4장 1절을 보니까 예언자 공동체에 학생 한 사람이 죽었는데 과부가 된 그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간절하게 도움을 호소하였다. 저의 남편이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그가 생전에 주를 잘 섬겼다는 소문은 선생님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이 어떤 사람에게 빚을 지고 죽었습니다. 빚쟁이는 빚 대신에 저의 두 아들을 모두 데려다가 노예로 삼겠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지금 이 당시에는 그 여자가 남편이 돌아가서 과부가 되면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먹고 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빚쟁이가 와가지고는 남편이 돌아가실 때 안타깝게도 재산을 남겼어야 되는데 빚을 남겨가지고, 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하고 비슷하죠. 예,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종종에. 그러니까 빚을 산더미처럼 남겨놓고 갔는데 빚쟁이가 와가지고는 뭐라 그러냐면 네 두 아들을 내가 노예로 잡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가부 이분이 여인이 여자는 약한데 놀랍게 엄마는 강하더라고요. 제가 주변에도 봐도 여자는 그렇게 약한데 엄마는 그렇게 강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어떻게 사방으로 알아봤겠죠, 방법을. 그다가 감사하게도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기로 마음먹습니다. 하나님을 찾기로 마음먹는 거예요. 이게 참 좋은 선택입니다. 이때 조금만 빗나갔으면 인생 완전 망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기로 마음먹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오는데요. 엘리사가 딱 보자마자 하는 얘기가 뭐 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 없냐고 안 물어보고 뭐 있냐 물어봅니다. 그때 하는 얘기가 기름 한 병 있다고 합니다. 기름 한 병. 그러니까 주변에 가가지고 그릇을 있는 대로 다 빌려고 하는 겁니다. 있는 대로. 그랬더니 그 말에 순종하기가,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쉽겠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아들들 팔려간다는데 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뭐라 그러냐면 계좌를 불러라. 그럼 내가 이체를 해주겠다. 뭐 이렇게 되는데 그릇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있는 대로 그 말에 순종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가 안 돼도 내게 유익이 없는 것 같아도 순종이 중요합니다. 순종해서 막 빌려서 그릇을 준비하는데,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그릇만 잘 준비되면, 요 챕터는 물질에 관한 문제, 경제에 관한 문제죠. 그릇만 잘 준비되면 하나님의 복은 여러분에게 쏟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릇을 잘 준비해야 돼요. 그릇을 잘 준비. 그러니까 신앙의 그릇을, 내가 그 물질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예. 그러니까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경제를 다스릴 수 있는, 내가 경제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경제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희한한 거 요구해요. 저희 교인이 아니신데, 뭐 저는 그렇게 뭐 기도하신 적도 없는데 그분이 하루는 막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경제 문제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무개 누가 돈이 많은데 계좌가 이체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뭐라 그러냐 하면은 저기 자양 이동에 가면은 박효영 목사가 있다. 그때 그렇게 많이 저랑 친한 상태가 하기가 아니었습니다. 예, 제가 작은 작교회 저기 쪽방청 섬길 때 와가지고 감동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잘 아는 분이 아니죠. 저는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부족한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부족하다면 엄청 부족하지만 또 안 부족합니다. 아시겠죠?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분한테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양복을 해주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기도한 적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뭐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받으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놀랍게도 오전에 제 양복값을 입금했어요. 저는 수수하게 살기 때문에 맞춤 양복을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워낙에 몸이 좋아서
안 맞춰도 맞은 것 같은.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걸 하고 오전에 입금을 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오후에 그 경제 문제가 해결돼 버렸습니다. 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세계에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경제적으로 안정되신 분들은 별로 안 와닿는 거죠. 예, 하지만 또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리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여러분은 그 가운데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인생에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요번에 경건한 수냄 여인은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이분은 남편이 있어요. 아까 그분은 남편이 없었잖아요. 그 돈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분은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이 있고 또 돈도 경제권도 있습니다. 잘 살아요. 근데 희한하게 오늘날하고 똑같습니다. 남편도 그렇게 잘해주고 경제권도 있는데 애가 없어요. 애가. 어쩜 오늘날하고 똑같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다 주진 않는 것 같아요. 물 좋고 산 좋진 않아요. 그렇죠? 뭐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근데 잘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8절에 보면 이 여인이 행동한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 마을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곳은 이스르엘 성읍에서 북쪽으로 7km 지점에 위치해 있었다. 그 마을에는 경건하고 부유한 뭐라고요? 부유한 여인이 한 명이 살고 있었는데 그녀가 엘리사를 초대하여 식사를 제공하였다. 그 뒤로 엘리사는 그 마을을 지날 때마다 그 여인의 집에 들러서 식사를 하곤 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어떻게 했냐 하면 좋은 걸 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 지나가는데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까 그를 지나갈 때마다 데려다가 식사를 대접하고 정 안 되겠으니까 위층에다가 이 방을 만들어 가지고 가구를 집어넣고 지나갈 때마다 주무시게 하고 가게 한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참 예쁘게 본 거예요. 참 예쁘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제가 보니까요, 콩을 심으니까 콩이 나더라고요. 팥을 심으면 팥이 나요. 뭐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데 이 여인은 지나가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잘 대접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선한 것을 심고 싶은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선한 것을 심는 마음. 예.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하면은 엘리사가 그래도 너무 이게 좀 고마우니까 그 종 게하시한테 뭐 이 집에 뭐 필요한 거 없냐 이렇게 물어보라니까 아유 나는 뭐 필요한 거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왕한테 가서 뭐 부탁을 들을 수 있고 정권자에게 가서 들을 수 있다니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애가 없는 거예요. 다 있는데 뭐가 없다고요? 애가 없어요. 예. 여러분의 집에도 다 있는데 하나 없는 거 있을 수 있죠. 그렇듯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하면은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동을 받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죠. 엘리사가 문 가까이로 다가가서 말하였다. 내년 이맘때쯤이면 부인께서는 아들을 품에 안게 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엘리사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하나님하고 엘리사 간에 오고 가는 게 있는 겁니다. 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무도 모르지만 이 오고 간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내년 이맘때에 이 여인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니까 아들이 있을 것이니까 전해주어라 이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인 엘리사가 내년 이맘때쯤이면 부인께서는 아들을 품에 안게 될 것이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설교를 듣는 가운데 저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다라고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그러자 여인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선생님, 하나님의 사랑께서 이런 하찮은 여자에게 헛된 꿈을 안겨주시다니요. 당치 않으십니다. 그러면 좋은 말 했으면 아멘 하면 되는데 뭐라 그러냐 하면은 난 내가 괜히 헛된 꿈 꿨다가 실망하면 그동안 많이 실망했거든요. 예. 많이 기대했다가 실망하면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은 과연 엘리사가 알려준 대로 임신하여 1년 뒤에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하셔서 말 선포했고 그대로 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해 놓고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만 이루면 하나님의 응답은 쏟아 내리는데 그 응답을 경험할 때에는 훨씬 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오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인생이 똑같아요. 아니, 아들에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뭐냐 하면은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줄 때는 언젠데 하나님이 갑자기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하더니 무슨 병인지 모르는데 그러더니 너무 허망하게 순식간에 그냥 죽고 맙니다. 엄마 품에서. 밭에서 같이 이제 아빠가 이 아들을 늦둥이잖아요. 예? 그쵸? 애가 없다가 났으니까 얼마나 귀엽겠어요. 손주 같고, 아들 같고, 같이 데려다면서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러니까 밭에도 같이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애가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막 당황스럽죠. 그때 아빠들은 어떻게 하죠? 항상 엄마한테 보내죠, 애를. 자기가 해결 안 합니다. 항상 엄마한테 보내죠. 엄마한테 보냈더니 엄마가 안고 있는데 얘가 죽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없었으면 아까 그 여인 말처럼 헛된 꿈을 주지 마세요. 없었으면은 차라리 안 주셨으면은 그냥 모르는 건데 줘가지고 정 다 주고 마음 다 쏟고 사랑했는데 얘가 죽어버렸으니 얼마나 마음이 막 찢어지겠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이 여자가 갑자기 옷을 주워 입더니 막 달려나가는 겁니다. 그 남편이 어디 가냐니까 일단은 평안이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달려나갑니다. 그러더니 엘리야사에게 가가지고 이 얘기를 다 합니다. 근데 엘리사가 지팡이 하나 주면서 아이 시체 위에 놓으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어린 자녀들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애가 호전이 없는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직접 갑니다, 그때. 가가지고는 애 위에 애를 눕혀놓고 그 위에 엎드려 버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막 기도하다가 다시 엎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인이 없이기를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어요? 예,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예전에 어떤 분들이 그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잖아요. 그죠? 무리를 거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라 그래가지고 걸었는데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걷다가요 빠져가지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오라고 하는 말씀이 없었잖아요. 예. 무슨 독을 먹어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막 청산가리 드시면 안 됩니다. 바로 천국 일찍 갑니다. 그렇죠? 그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엘리사에게도 하나님과의 오가는 이 무언가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영성이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앙탈을 써라도 여러분 모두를 그러한 영성으로 반드시 만들어낼 것입니다. 반드시 만들어낼 것입니다. 예, 반드시 여러분 될 것입니다. 예, 하나님과 오가는 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여러분 보세요. 병원에서 못 고친다는 거를 예? 제가 아무리 간이 팅팅히 벗어도 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아십니까? 지금 모두가 보고 있는 앞에서 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거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근데 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엘리사와 똑같은 겁니다. 제가 엘리사 같은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똑같은 종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있으면 사람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정말 그렇게 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살았고 우리 교회도 병원에서 못 고친다는 병을 다 고쳤습니다. 지금 또 오신 분들도 다 고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십시오.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예, 내가 변화되면 모든 게 다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더니 잘한 거죠. 정말 잘한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하면은 37절에 그 어머니는 엘리사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한 다음에 자기 아들을 안고 그 방에서 나갔다. 할렐루야.
달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막 어떻게 합니까? 살려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 만약에 이 여인이요 참 미련하게 돌한테 가가지고 막 빌면서 내 아들을 살려주시오 그러면요 제가 돌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돌이 뭐라 하냐면 왜 나한테 그러냐고. 너무 힘들다고 막. 근데 여러분 돌이나 나무한테 빌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셔서 그대로 했더니요 놀랍게도 신앙의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니고 순종입니다. 순종했더니 그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그 기쁨은 그때 이 여인은 아마 그걸 깨달았을 거예요. 이 아이는 내 아들이 아니다. 이제부터 이 아들은 내게 아니다. 그전에는 이 여인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줘도 얘하고 못 바꾸는 거예요. 얘가 애지중지죠. 이 아빠는 얘를 이 세상에 가장 그 누가도 바꿀 수 없는 얘가 오기야 금이고 얘가 왕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겪고 나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얘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의 참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 아이를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도 여러분이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바로 해결됩니다. 우리가 그걸 집착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바로 해결되는 간단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애들은요 단순해요. 두 손에 뭘 쥐고 있으면 더 좋은 걸 주면요 하나를 버려버립니다. 이렇게 어른이 되면 될수록 희한하게 앞치마까지 싸가지고 막 챙깁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어린아이처럼 되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를 내려놓으면은 하나님 안에서 더 크고 아름다운 것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게 그걸 소울타이라 그러거든요. 뭐냐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묶여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온통 그거면 어떤 사람은 돈이 인생의 모든 가치예요. 어떤 사람은 인기가 모든 가치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어떤 사람은 가족이 어떤 사람은 내 명예가 내 인생의 모든 가치예요. 그거를 붙잡고서 달려가는 순간에 그걸 얻어도 허무하고 얻지 못해도 허무하게 됩니다. 만족은 거기 오는 게 아니라 인생의 행복은 예수님을 만날 때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많은 빈부귀천의 모든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봤을 때 행복하냐고 물어볼 때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의외로 내가 생각할 때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했고 제가 생각할 때 저분은 참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죽지 못해 산다고 말을 했습니다. 너무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는 잘하고 못하는 게 없습니다. 기도는 진심이면 됩니다. 주여 한 번을 외쳐도 그냥 진심이면 됩니다. 주님 할 때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과 필요한 것과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주님이라고 진실하게 찾아보십시오. 그럼 그분이 여러분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받을 때에는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셨구나. 기도 응답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아직도 근심하고 계시는 분이 계셔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 문제는 이미 해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해결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